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저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지사역 특집으로 마련한 다 살려내는 역사 오늘 2부에 내부 목사님 다시 모셨는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함께 하시니까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는 짠! 어벤져스 같은 이 하나님의 어벤져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분 덕분에 아직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짠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2부에서 이 설교를 해주실 네. 이 두 분을 그 이종남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추천했는데요. 일단 두 분이 잘생기셨고요. 오. 한 분은 키가 잘생기시고 네. 한 분은 얼굴이 잘생기시고 작가님한테 다 살려내는 역사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네. 딱 생각났던 사람이 두 분이었어요. 네. 두 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살려내는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분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여러 집회 그리고 또 사역에 빠지지 않고 이 두 분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신다고 하는데요. 양진철 목사님과 서진규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10대 나이에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또 눈에 생긴 암으로 또 뇌종양으로 또 황반 변성으로 또 어떤 친구는 시신경 위축으로 각자의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 그 예민한 10대의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실명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이 사역 17년 넘게 하다 보니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애들이 어느새 어엿한 직장인들이 되고 대학생들이 되고 맹학교 선생님이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또 가장 보람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자랐던 청소년부 교사가 돼서 자기와 같은 이제 시각장애인 제자들, 동생들, 후배들을 길러주는 교사들이 되고 또 제자들 중에는 몇몇 친구들은 신학교에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저랑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 형언할 수 없는 참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했던 이유는 제가 섬기고 있는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교회에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매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20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매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시대 속에 다음 세대 이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걸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의 한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로님은 7살 때 이제 실명을 하셨고요. 70년이라는 인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사셨습니다. 눈물로 우리 교회를 기도하셨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님이었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시고 정말 많은 시각장애인 믿음의 후배들이 그 장례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제가 시각장애인 그 권사님을 이제 함께 장례에 참석했던 시각장애인 여자 권사님을 모시고 지하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윤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천국 가셨겠지요? 그럼요, 권사님. 윤 장로님 천국 가셨죠. 그러면 목사님, 윤 장로님 천국 가셨으면 구집사님도 만나고 강 권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조 집사님도 만나셨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좀 이해해주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20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아들처럼 컸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한 집사님은 배가 이만큼 나오셨고 또 한 권사님은 목소리는 너무 예쁘신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주름살이 좀 많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도 오랫동안 이렇게 아프시다 보니까 흰머리와 몸이 너무 노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에 우리가 눈을 뜨면 눈이 좀 밝아지겠습니까? 5.0, 8.0 돼가지고 처음 눈을 딱 떠가지고 봤는데 우와 장로님 제가 눈 처음 떠서 봤는데 이렇게 생기셨었어요. 어머 집사님 내가 몰랐는데 배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몰랐네. 권사님 목소리 들었을 때는 소년 줄 알았더만 와 주름살 장난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기 싫은 거 내가 감추고 싶던 거 그거 나타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듣자마자 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다른 번역서에는 이걸 비천한 몸이라고 번역했더군요. 그래요. 우리의 비천했던 몸을 그래요. 우리의 맹인되었던 몸을 그래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밝은 척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수많은 상처와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내 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에 우리가 만날 때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겠다. 여기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에 우리는 예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완전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만 보고 이 하늘의 눈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맹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소망의 눈, 이 천국의 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진짜 영의 눈이 띄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말씀, 소망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영의 눈을 뜨고 이 땅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바라보며 살아서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결국에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되게 하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님의 눈을 가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 구원받은 자들을 바라보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났던 스웨덴 이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그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코올 의존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술을 드셨습니다. 제가 의지할 데가 하나 없는 거예요. 매일 두 분이 술 드시고 매일 집이 전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눈물이 말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을 가출을 해요. 이 지옥 같은 집을 버틸 힘이 없어서 가출하고, 그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셔서 만나주시고 제가 회심을 경험해서 독학으로 검정고시와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 들어가고, 거기서 열심히 또 그렇게 장애인 노숙인 섬길 때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제 인생 두 번째 퇴학을 당하고, 그렇게 방황할 때 또 주님 저 만나주셔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데 대학원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셔서 저희 어머니가 충격받으셔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나중에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제가 정신병원 입원시켜드리고, 저희 아버지도 며칠 있다가 또 정신병원에 제가 입원시켜드려요. 부모님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또 버틸 힘이 없어서 신대원에 자퇴해요. 제 인생 세 번째 퇴학인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힘들게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주일이면 노숙인들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교회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주중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기관에서 사역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장애인 자립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뇌전증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항상 자기 전에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감동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저한테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두 번째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에게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있어요. 이제 매일 재활 치료받으러 병원 가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활 치료, 발달장애 치료, 재활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 안 됩니다. 비급여예요. 한 아이당 기본 한 달에 300만 원 들어가요. 이런 것도 힘든데 제일 힘든 건, 어머니한테 제일 힘든 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숨을 못 쉬게 하고 피를 말립니다. 그때 저희가 아이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영체 돌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감동 임하는 순간 이게 쏙 내려가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이 임하는 순간 직감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손 안에 있구나. 이거를 직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더라고요.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저희 딸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무명의 목사인 저를 교회 강단에 세우시고 제가 첫 번째 책 작은 자의 하나님 책을 냈는데 그게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그게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릅니다. 그 책의 결말이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의 청사진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국교회 삽시간에 퍼집니다. 장애인 자립운동이 삽시간에 퍼져요. 교회들이 앞다투어 장애인 자립기관에 몰려가고 후원금을 보내고 물품을 기증하고 그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고 그들이 일할 일터들, 여러 기관들이 또 생겨나고 그러니까 아픔이 사명되게 하신 하나님이 저의 아픔을 해석해 주심으로 사명되게 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을 살리는 것 제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아픔이 사명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을 해석해 주시어 우리가 사명자 되게 하시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진철 서진경 목사님 두 분의 설교 말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와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드실까 싶으면서도 함께 그 눈물을 이겨내신 그 힘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옆에서 휴지를 들고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네. 갑자기 막 눈물이 목사님들의 나셨군요. 그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양진철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정말 쉽지가 않은 나이대고 본인들도 어렵고 또 케어하는 분들도 어려울 텐데 다음 세대의 또 시각장애인 청소년과 청년을 돌보신다라는 것 저는 이제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뭐 여건이나 시선이나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15년의 시간을 이걸 감당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간들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가죠. 근데 그 양에 제 이름을 넣으니까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잃은 양진철, 길을 잃은 양, 길을 잃은 양진철,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길을 잃은 양진철을 찾으러 오신 목자 예수님. 저는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매주 시각장애인 청소년들 만나잖아요. 제 눈에는 그 아이들 중에 인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싸가 보였어요. 눈이 나빠서 맹학교에 갔는데 맹학교에 가서도 거기서도 아싸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 했어요. 매주 찾아가 밥을 사주고 복음을 전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이 17년이 넘었어요. 숫자로 한 사역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양의 숫자를 불러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양의 이름을 불렀대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아니라 양진철, 양예림, 양진수.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 이름과 존재를 보며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예배를 기획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했던 것들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던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이 사역을 도와주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더 큰 은혜 속에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시면서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지만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또 그 중에 조금 더 내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생각에 남는 그런 뭐 제자나 성도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함께 제가 2008년도에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 초창기 때 저랑 같이 교사를 했던 시각장애인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만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아빠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엄마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동생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 가족이 4명이었는데 4사람 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수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는 눈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가족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 동생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우리 청소년부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빠가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소천하시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접할 수 있는 기도도 해드렸어요. 한 가족이 그 한 명의 시각장애인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모두가 안 보이는데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영적 눈이 뜬 가족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두 눈을 뜨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보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게 된 이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삶의 사역에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진경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힘들었던 그 가정 이야기도 해주셨고 엮이는 가정에다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원래는 프로게이머를 꿈꾸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나도 너무 힘든 청년이었는데 더 어려운 노숙자를 섬길 수 있게 된 그 마음과 그 누가 뭐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할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대체 누가 주셨는지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되게 유행을 해요. 네네. 그래서 친구들 따라서 몇 번 갔는데 친구들은 1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지 한 석 달 만에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는 이게 온라인 들어가면 레더 랭킹이 뜨거든요. 세계 랭킹이 뜨는데 네. 그때 제 아이디가 거의 최상단에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오라고 연락들이 오고 이 지옥 같은 집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가출해서 간 곳이 서울의 프로게임단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게임 하다가요. 근데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게임했어요. 팀에서.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안 주무시고요? 네, 숙소가 따로 있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휴가를 얻어서 강원도 춘천 고향집에 6개월 만에 가서 거기에서 왠지 모르게 교회가 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심을 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회심을 하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독학으로 검정고시 수능 치러서 신학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청량역에서 노숙자를 만나요. 주머니에 있는 거 이 노숙인 손에 쥐어주고 뒤돌아서 가다가 한 몇십 미터 가다가 제가 뒤를 돌아보는데 여전히 뭐 그 노숙인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저들을 위해 살아라라는 감동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가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숙자들은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술 취하는 사람 못 견뎌요. 제가 폭발하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감동 주시는데 싫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확실하고 고마운데 이 은혜를 갚기 위해 내가 뭐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인들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도 굉장히 감동이 전해지네요. 뭔가 계속 빵 네. 충격적인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맞아요. 어떤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여기 명치에 이렇게 계셨던 그 따님이 이제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해주셨던 그 따님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 가족이 됨을 내가 받아들인 전과 후에 어떤 하시는 사역에 어떤 달라진 점들이 또 있는지 좀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딸아이는 올해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특수학교는 TO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특수반이 있지만 특수반은 그 발달 장애 아들이 거기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원반이라 그래서 비장애인들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발달 장애인들도 다 스트레스 받아요. 다 알아요. 그 힘드니까 자기 머리 쥐어 뜯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딱 그래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막 마음이 무너지고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고 아 이래서 이민 가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아내가 지금 학교에게 복합 특수학급이라는 걸 요구하거든요. 복합 특수학급은 학교 안에 작은 특수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한 반에 아이 4명이 교사 2, 전일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의무가 아니니까 학교에서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거 학교 이러다가 장애인 학교 다닌다면서 안 받아주려고 그러고 다른 학부형들은 이거를 경기도의회에서 학교에서 의무로 하는 조례를 지금 준비해서 이번에 올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 아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 저희 아이와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제도를 바꿔서라도 하나님 이래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희망이 사그러지고 이제 안 된다고 싶을 때 그렇게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 보내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보이는 건 없지만 그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 들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아이가 행복하게 학교 다닌다는 얘기 들었으면 좋겠네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같이 또 네, 기대해 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기도하실 수 있도록. 네. 정말 이 가족의 아픔이 가장 이 목회자 사역자에게 제일 이겨내기 힘든 고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 분도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헌신하는 분들에게 왜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건지, 약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감당하는 고통이라고 하셨는데,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들이 차를 타고 갔는데 간식을 먹으러 갔다가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이들이 탔던 차가 이제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거기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청년들 다 4명하고 저희 아이하고 중학교 2학년 저희 아이하고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이 4명의 청년들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안 보여요. 보니까 굴러 떨어진 차 옆에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내 딸하고 헤어진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에 태워 보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차를 따라가면서 정말 절규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이가 자기 방도 다 내주고 언니 오빠들한테 다 내주고 그렇게 어렵게 눈치 보면서 살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는데 그냥 당연히 이게 해야 된다고 해왔지만 저희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가 굴러 떨어졌을 때 나 너무 아파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빠 다른 언니 오빠들은 괜찮냐고.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 딸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빠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딸아 가서 감사하자. 그랬더니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도 감사하게 조금씩 감사하게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부터 딸의 이제 딸도 힘도 냈고 그리고 또 상태도 좋아지고 병원에서는 못 고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평생 휴유증 때문에 물론 지금 휴유증으로 아이가 힘들지만 그래도 잘 참고 잘 견디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다 일들만 남겨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31살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늦은 나이에.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의 모든 모든 생계를 다 맡겨놓고 31살에 그 신학교를 가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아내에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도 아이들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한 40분을 아이들 데리고 걸어 다닌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서 그냥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딱 달리다 보니까 차에 기름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 한쪽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그날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싶은 게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이게 오늘 그냥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는 오늘 다 접고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나 내가 가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그 늦은 11시가 넘은 시간에 차를 누가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중년의 어떤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아마 교회 봉고차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교회 차라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는 소리가 나니까 뭔가 궁금해서 여기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기름값 없어서 여기 있다는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좀 피곤해서 좀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럴 어려움 때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이렇게 차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뭘 이렇게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니까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저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해요. 5만 원을 받아들고 정말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울었어요. 정말 말씀 속에 하나님, 그리시네가에서 좌절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구나. 아까 작은 신음 같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외쳤던, 부르짖었던 그 작은 신음과 같은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게 막 경험되어지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 10년 하루 하나님의 은혜, 그저 정말 그때 베푸시는 은혜 속에 10년의 과정을 마치고 간 곳이 덕천리였어요. 아내가 덕천리를 처음 가보고 나서 기대했던 목회가 10년이 끝나면 더 좋은 교회에 갔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더 이상 생계 걱정 안 하고 이런 어떤 환경들,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하기를 아마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게 무너졌죠. 덕천리를 딱 가서 본 그 순간. 그래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내가 한 3일 동안 뭐 출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일어섰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폈대요.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 얻으려고. 근데 하나님 딱 핀 곳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었다 하더라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특유의 환한 미소를 띠면서 여보, 우리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덕천리 가자. 그래서 덕천리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고 우리는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에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마음이 늘 저를 저리게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네, 제 동생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뇌에 이상이 있어서 심각한 이제 지적 장애인,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이제 그 동생이 이제 태어나고 저희 집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속에 제가 이제 동생을 보살펴야 되는 이제 그때부터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서울로 대학을 가서도 이제 동생을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서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동생 종로에 있는 그 발달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그 장애인 특수학교에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새방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과 둘만의 이렇게 서울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말이 저한테 너무 와닿아요. 너무 와닿아요. 특수학교 졸업한 순간부터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보호작업장이 됐든 센터가 됐든 시설이 됐든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TO도 없고 어떻게 알아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한 군데 있다 해서 동생을 거기 보내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 진수 잘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진수 형이시지요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진수 씨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수 씨 장애가 너무 심해서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냈던 보호작업장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그렇게 진수를 보살피며 시간을 지나다가 저희 교회에 정말 좋은 시각장애인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발달장애인 시설이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이제 이게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본인의 꽤 많은 재산을 거기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헌금을 하고 매달 후원도 하시는 장애인 시설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양준사님 진수 언제까지 전사님 보살필 수 없어요. 진수 앞으로 살아가려면 여기 보내세요.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 우리 진수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네,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진수 데리고 가세요. 진수 형이시죠? 진수 씨 데리고 가십시오.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날 제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우리 진수 데리고 서울로 오는데 내 마음은 무너지는데 내 가슴은 찢어지는데 그날 그 택시에서 진수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형 아이스크림 사줘. 형 피자 사줘. 형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 진수는 아이스크림 사줘, 피자 사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레마로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그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쓸모가 없어지면, 능력이 없어지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죄인이 되는구나.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세상은 퇴출시키고 받아줄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 시설들 너무 이해해요. 저도 장애인 사역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너무 찢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수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도 자신의 모든 걸 피터 흘리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레마로 바꿔놔서 이게 제 목회관이 됐어요. 네. 제가 장애인 사역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은 양진수일 수 있다. 내 동생이랑 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아이들만큼은 절대 보내지 않는다. 안아줄 거다. 또 다른 우리 진수일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는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삶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본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시다는 게 저희 마음에도 꽤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저희 속사정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것들을 드러내진 않지만 누가 먼저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포원에서 아무도 안 물어본 그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당장 서울에 마음에 드는 교회에서 청빙이 온다면 간다, 안 간다. 이 눈물의 사연을 듣고 나서 드릴 질문은 아니지만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안 간다. 오, 저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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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간다. 안 간다. 예. 고민 안 간다 하신 분들도 살짝 고민이 되긴 하셨나요? 물론 저희 교인들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왜 그런 제한이 없었겠어요. 그때 이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간다.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막 간곡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아이가 그 전주에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다고. 집에 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교회 오면 행복해서 가기 싫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계속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대로 예. 양 목사님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신 건 아니요, 아니시죠?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교회가 사실 네. 저희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교회. 그렇죠. 제 마음에 드는 우리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사역하고 있어서 네.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그 교회가 지금 제 교회입니다. 네. 다 해당하고 있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는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주관식이니까 네. OX 안 하시고 네. 네, 한 분씩 자유롭게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대답 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내가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때 혼자 밤을 지새며 눈물 흘리며 누구에도 말 못했을 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면 다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결산을 받을 텐데 너 뭐하다고 왔니?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반대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많은 영혼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호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결산 받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날과 그때 주님 만나게 되면 그냥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날을 소망할 때마다 제게는 진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수는 이제 청각장애가 많이 심해서 이제 대화가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의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진수 그때는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할 텐데 저는 뭐 원래 말 잘하니까 우리 동생은 거기서 편안하게 주님하고 막 수다 떨면서 같이 그렇게 막 그런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장모님 평생 보지 못했지만 그날과 그때 눈을 떠서 서로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서 같이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할렐루야 하는 상상을 하면 이 땅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웃게 되고 걷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딱 이제 면대면으로 대면하실 때 처음 하시는 일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그냥 뵙기만 해도 일단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님 뵀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그 추억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하셨는데 이 땅 낮은 데서 그 작은 자들과 주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 이야기를 주님과 영원히 나누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재림하신 주님이 그 인들에게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가려 되었을 때 영접해줘서 고마웠고 헐벗을 때 옷 입혀줘서 고마웠다. 주님이 고맙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 낮은 데서 성도들과 나눈 추억을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나누실 텐데 그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분 목사님은 진짜 천국에 가시면 막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으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벌써 부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네 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매일매일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다 살려내신 역사,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더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내하고 연애할 때 아내가 겨울에 목도리를 하나 줬어요. 이제 딱 봐도 좋고 무엇보다 길더라고요. 제가 키가 커서 목도리가 웬만하면 짧거든요. 그래서 엄청 긴 걸 가져와서 제 목에 감아주면서 이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거는 노숙자에게 주지 마 부탁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니다가 아내 만나려고 아침에 논현역 내려서 강남대로 걸어갈 때 맞은편에서 노숙인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좀 움찔했어요. 아, 이건 안 되는데. 이거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뵈니까 어르신이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얇은 전복을 치고.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 벗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내가 이분이 목례하시고 어르신이 뒤돌아 가시는데 그 뒷모습 보는데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 같아가지고 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아,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은 낮은 데로 가면 되는구나.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실된 말씀이었구나. 낮은 데로 가서 작은 자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 우리가 처음 가난할 때 주님을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주님 거기 계시거든요. 낮은 데로 갈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인가요?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서로 자신의 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병이 있거나 죄가 있었을 때 이것은 가히 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라는 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병 낫기를, 우리의 죄를 마음껏 고백해도 험담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을 고백해도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사역을 한다고 하고 뭐 반찬 사역, 빨래 사역, 김장 사역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이 결국 그 생명을 살리더라고요. 사역은 다 지나가고 섬김은 다 지나가지만 결국은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사역을 통해서, 짧은 사역이지만 정말 말씀뿐이 없구나. 결국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결론합니다. 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아동부를 시작했어요, 작년에. 지금 이제 30명 가까이 됐거든요, 아이들이. 30대, 40대들이 좀 세워져서.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뛰어놀면서 시골에서. 교회가 참 좋다. 교회가 참 행복하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다 살려내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이 네 분을 모셨거든요. 네 분은 함께하시는 올포원이 어떠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정남 목사님부터. 네, 제가 주로 다니면서 살려내는 이야기들, 말씀들을 많이 전했는데 네. 제가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여기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도전 받고 다시금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생긴 것 같아서 오늘 진짜 더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꼽살이 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네. 이 네 분의 목사님이 서로의 존재는 알고 계셨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셨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았지만 옆에서 걷고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힘 받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새겨 보면서 끝인사 외쳐볼까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